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8가지 중에 마지막 2가지인, 첫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 2가지 검이 이렇게 가지고, 하나는 왼손에 들고 하나는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양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라. 자, 왼손에 든 이 칼은 성령의 검이라 그러고, 오른손에 든 검은 말씀의 검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을 가르치는고 하니, 여기에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성령의 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가르쳐서 성령의 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단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 제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올리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 가운데 위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왼쪽에 있는 이 촛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빛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데도 기도하는 거기에서 성령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 자기에게 능력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능력이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 다 해냅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전제가 믿음과 이런 의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옵소서 저거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적마귀와 싸워 이기는 큰 능력이요. 이게 전신갑죠. 그래서 요 기도하는 거 이게 돼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으니까 성령의 검은 요 기도의 검입니다. 왜 성령의 검을 기도라 그러냐면 기도해서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기도의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악한 부모라도 구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준다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만약 집을 구했으면 집을 주겠습니까?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전부 다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면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주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신앙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충성이 필요하면 충성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이 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러 왜 갔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이 십자가를 져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는 인성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잔을 차라리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세워서라도 어떠한지 해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뜻이 내가 그 잔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 나는 그제서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서 그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고 상달이 되니까 성령을 주어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이 길을 바로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는 그 일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결박을 하더라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속이 이루어진 이것이 최고 승리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고난스럽고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이 대속을 지지를 못하고 십자가를 못 지겠다 해서 만약에 그 뜻을 자기가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저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대해 승리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일이요. 예수님은 존귀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편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성공의 비결이라.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행하려니까 행치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을 위한 기도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날 감동시키니까 이 모든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었고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하나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순종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대속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예수님이 대속을 다 이행하셔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 성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대속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믿고 전하는 것. 믿고 전하는 일에 믿는 일도 힘들고 전하는 일도 힘든데 이 전하려니까 많은 핍박도 있고 예수님이 이 대속을 이룰 때 그 순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는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데에 온전히 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대속을 다 이루었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대속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겟세마네 같은 그런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전능이라.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와서 믿음 없으면 믿음을 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집이 없으면 집을 주고 모든 이거 환란이 오면 환란도 이기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라.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자.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여기에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바로 기도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전부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는 여러 면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모든 기도라. 모든 기도란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모든 일에. 네가 만나는 모든 일에 기도해. 요거는 기도할 일이고 요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쉽고 아무리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뭐 이거는 뭐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냥 힘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네가 손 안 써도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뭐 저절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내서 그 일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도록 바꿔버립니다. 봐라. 하나님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될 것 같아도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이 일도 기도하고 저 일도 기도하고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중대한 일도 기도하고 급한 일도 기도하고 아주 급하지 않은 일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모든 일에 그 일을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서 야 너는 무슨 일에 다 기도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의 사람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도할 일이다. 요거 안 할 일이다. 요거는 뭐 오늘 넘어가지. 요거는 작고
이거는 너무 적은 일이니까 이거 안 돼도 이거는 큰 뭐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그게 주님 앞에 기도.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가 처마 잘 되겠지 뭐. 밥 먹은데 뭐 소화는 이런 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소화가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먹는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 소화를 시켜줘서 지금까지 내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지냈는데 이 오늘 또 먹는 음식이 평안케 해줘서 잠도 하나님이 평안케 해줘서 그래야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일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걸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한단 말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늘 기도하며 조심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에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간구해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듣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성을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해주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간절하고 이래야 맛이 나지. 서슬 이렇게 줘도 안 줘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간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느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이거는 절단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이는 손해가 생깁니다. 이래서 간절성은 그 자기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느낄수록 간절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한 맺힌 사람은 이 재판관에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왜? 그 간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원한이 맺히거나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났다 싶으면 그때는 간절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열이 한 40도나 넘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기도하라 할 때 저절로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놔두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이들은 앞뒤 구분하고 그냥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는 무시로 기도해라. 세 번째는 무시로. 무시란 말은 뭔 뜻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뜻이요. 쉬는 시간 없이 그 말이에요. 무시 없을 무자 시간 시자 이래가지고 무시라면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기도는 오늘 하루 좀 쉬어보자. 한 달 동안 기도 좀 쉬어보자. 피곤한데 오늘은 좀 기도 쉬어보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숨은 멈췄다가 숨 쉬는 게 내가 좀 지겨우니까 계속했으니까 오늘은 숨 좀 안 쉬고 살아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는 그처럼 숨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숨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숨을 쉽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쉽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니까 계속 쉴 수 있지. 만약에 숨을 이렇게 계속 쉬어야 된다면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는 숨 쉬는지도 모르면서 숨을 쉬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숨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기도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는 그러면 쉬지 말려면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말고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서류 정리하면서 또 자기가 짐짝을 지면서 자기가 반찬을 만들면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를 했지. 그거 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주님 하면 그냥 기도가 됩니다. 입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주여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잠자다가도 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면 막 기도는 없어질 겁니다. 꿈이 나타나면 아이고 내가 당장에 급한 일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잠이 살짝 들으면 그 어려움이 꿈에서도 생각나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 기도 안 하고는 이거 안 되겠네. 너무 급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그런 형편에 취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요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자, 요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습니다. 백 목사님도 이 해석을 갖다가 연도마다 좀 다르게 좀 해놨기 때문에 요런 면은 또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해서 이 면은 뭐 여러 면보다는 한 면만 말한다면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해라.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해서 너는 환난도 이기고 성령을 구해서 너는 큰 지금 흑암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둠 속에 있더라도 성령을 구하면 다 해결된다. 성령을 그래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의 검이란 말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란 뜻이요. 성령을 안에서 기도해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승진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도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그때도 안 믿는 그 유다 백성도 많은데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환난 날에 즉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이 되고 이런 큰 환난이 왔을 때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말은 주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때 말세에 모든 많은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말세란 말은 진리가 어두워진 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이 말은 진리가 다 없어지는 캄캄 어두운 때. 지금은 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듣습니다. 아, 그 말씀 이 말이구나.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하지만 그때는 나중에는 말세의 최종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진리가 다 묻혀버립니다. 진리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진리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육체에 부어준다 했습니다. 성령을 주어서 육체에 부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기도에 이는 성령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람 성령을 받은 자는 비로소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의 이 복음을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단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이 말은 실행을 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행치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 위하여. 자기만 아니고 내 아닌 가족도 여러 성도에 듭니다. 교인도 여러 성도요. 자기 어떤 처소에, 동네에, 또 자기의 모든 일터에 다 여러 자기 관련된 그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 앞에는 기도의 방법이고 자세고,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성도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고. 자,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한다 했습니까? 첫째는 이 복음을 내가 믿도록, 견고히 믿도록 하는 요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요것을 구합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시느라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갔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이 대속을 전하느라고, 담대히 전하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내나 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대속을 완전히 담대히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대속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옵소서. 알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자, 첫째는 모든 기도,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간구. 그 다음에는 무시로 하는, 항상 기도하는 거. 시간이 빠짐없이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 또 그 다음에 깨어 구하는 기도. 깨어 구하는 기도. 그 실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입니다. 7가지요 기도인데, 7가지 기도인데, 한 가지 더 한다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게도 기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해라 하는 거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는 그것이 그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를 의지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는 주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입으로 구하는 거. 그래야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 순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믿는 데까지 믿고, 또 너는 깨어 기도해라 하면 행하면서 기도해라. 네가 다는 행하지 못해도 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도가 되지. 이거는 행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행치를 안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은 네가 행할 수 있는 건 너가 다 행하라. 그리고 다시 와서 너는 내 앞에 기도해라. 응? 사과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서 사과하고, 또 내가 그 잘못했다 하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무슨 하고 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계속 하려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도 법칙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한 이치가 있고 그런 것이지 기도라는 것은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목에 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꾸 힘을 줘서 요 기도 요 7가지하고 야고볼 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요거에 다 포함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는 숨 쉬듯이 돼야 됩니다.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피곤해서 못합니다. 숨 쉬듯이 하고 또 큰 일을 다투고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주 그때는 전부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해야 간절한 기도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겟세마네에서 이제는 가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가자. 이 말은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서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요것을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검이요, 검, 칼이라 말이요. 이것이 대적을 다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라는 사람들이 기도 그거 해봐야 뭐 무슨 힘이 있어, 뭐 아무리 힘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 안 하고 기도 한번 해보고 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 자꾸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인 아무런 그 행동하고 뭐 순종하고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실은 기도가 먼저 있고 행동이 돼야 되지 기도 없이 행동하는 그거는 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단지 2가지 이 검을 품에 딱 품어 가집시다. 칼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대적이 오면 바로 칼로서 이렇게 그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기도의 칼을 하면 이 대적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순종의 칼을 끄집어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 어려워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이 순종의 칼을 끄집어내 순종해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승리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 대속하는 이 순종을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만약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문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갈 길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만약에 포기했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너무 이렇게 내가 조롱을 하니까 내가 못 참겠다. 너무 이 고난 싫어서 못 참겠다. 만약에 너무 이것이 장기간을 오래되니까 이 고난이 못 참겠다. 이랬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실패가 됐고 우리의 구원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